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5절로 3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그리고 35절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은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35절로 39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금주 중에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열대어를 5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구피라고 하죠. 작아요. 이제 큰 고기도 한 2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큰 고기 1마리고 이제 작은 고기가 5마리가 있는데 얘는 한 1cm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고기입니다. 저는 이제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장모님이 자꾸 갖다 주세요. 그 갖다 주시고 화분도 이렇게 막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화분 이거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이 많은데 갖다 주셔가지고 물도 줘야 되고 어때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물고기에는 우리 보영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정말 아주 조금 주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주 조금을 턱턱 이렇게 주고 학교 가기 전에 주고 그거 막 이제 먹는 쫙 한번 쳐다봐요. 흐뭇하게 쳐다보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어항에 물을 이제 한 번씩 갈아줘야 되잖아요. 물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데 처음엔 제가 이제 컵으로 한 컵 떠가지고 화장실 갖다 버리고 한 컵 떠가지고 화장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귀찮아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귀찮아 그냥 붓자 이렇게 붓자 어항을 들고 가서 이렇게 붓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떠내려가지 않겠지. 괜찮겠지. 이거 컨트롤 되겠지.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당황한 적이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이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들어가는 걸 잡으려고 막 했는데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막 어떡하지 그랬는데 애들이 막 제가 이제 당황하니까 애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몰려오고 제가 어떡하냐 제가 한 마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보영이는 고개를 떨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제가 막 이거 안 좋죠. 막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몇 달 전에 얘가 이제 장례식도 한번 치러줬거든요. 이제 한 마리가 죽어서 하얀 종이로 고이 싸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조금 주더라고. 쏙 넣어줘. 이렇게 먹이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이를 넣어주고 고이로 종이 싸서 이렇게 종이로 고이 싸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주고 이렇게 작별 의식도 했는데 얼마 전에는 근데 이제 큰 애도 아니고 새끼가 조그만 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막 당하다가 이제 세면대와 그 샤워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이는 데가 있어요. 모이는데 이제 거름망이 있습니다. 거름망이 이제 거의 이제 머리카락을 모으는 곳이죠. 그래 머리카락 이제 건져내는 거인데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없어요. 없다 어떡하냐. 또 거기를 한번 떨구고 혹시 있을지 몰랐는데 이랬다가 이 미안함과 이 슬픔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안절부절 막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막았으면 되는데
이 세면대에 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막았다가 이렇게 뚫었다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막아놓고 붓고 이제 다 분 다음에 했으면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왜 내가 안 막았을까? 너무 이게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막았어요. 막고 있던 버리고 내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힌 걸 뚫고 이제 다시 손을 씻고 하다가 근데 얘가 이제 이게 하수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쩌면 여기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물 내렸을 때는 어쩌면 걸렸을지도 몰라. 그냥 이 거름망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이게 구멍이 좀 넓어요. 그래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왔는데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막 움직이는 거래가지고 야 살았어 이래가지고 막 신나서 막 다시 그 어항에 다시 넣어줬던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 탕자의 귀환을 봐야 되나 이번 주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볼까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미안하고 이런 적이 잘 없잖아요 보통. 됐는데 이 미물이 뭐라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우리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나 막 미안하고 울고 막 이래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살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회 좋아하시죠? 회. 회 하나 한 점보다 작죠? 한 점보다 작고 이게 우리 이제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하는데 이 물고기는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고함을 지르며 기뻐하였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고민됐어요. 왜냐면은 이 작은 미물이 이렇게 귀했구나. 그게 귀한 거였어요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이 지구는 이 작은 어항 정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동산을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기뻐했던 정말 그런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절대자이시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정말 작은 별 하나에 큰 소망을 가지시고 사랑의 세계를 지으시고 그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려고 생명을 다하신 거죠. 그죠? 생명을 다하신 거예요. 절대자이심에도.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 세계를 다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높이만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삼위일체론이 그렇죠. 저 높은 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찾아오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를 충만케도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도 하시고 우리를 변화도 시키시고 능력도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엄청난 사랑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죠. 그죠?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우리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그렇게 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왜 소중한가라는 것입니다. 왜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래야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데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연에 불과한 거죠.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가치도 없이 그냥 잠깐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왜 귀한가를 그래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 과학자의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신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자연과학자예요.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자기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이분은 창세기를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조물주가 있다 이렇게 흔히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막 기르기도 하고 막 도축도 하고 먹잖아요. 우리 고기를 먹잖아요. 채소만 먹으면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채소만 먹으면요. 왜냐면은 이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비타민의 섭취가 잘 안 된대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는 고기에만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만 있어서 채소만 먹으면 이걸 섭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평균 사람보다 10년에서 20년 막 이렇게 엄청 짧아요. 이렇게 짧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시는 스님이 계시면은 약간 의심이 갑니다. 어디서 드시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왜냐면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소와 돼지와 닭을 엄청나게 많이 기르고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되거든요, 이게.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돼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소가요, 자기 도축할 걸 다 안다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눈물을 그렇게 톡톡 흘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어요. 우리는 도축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집에서 닭 키워 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지만. 근데 그 과학자가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신이 주신 정당성이 없이 우리가 마음껏 다른 생물을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는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이렇게 희생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 양심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당성이 있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기를 먹어라. 누가 홍수 이후에는 먹어도 된다. 써 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염소를 키우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염소를 키우셨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한 번씩 올라오는 거죠. 시골에서 한 번씩 올라와요. 뭐가? 염소가 이제 살아있는 거 말고 약으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애가 올라와요. 그 이제 제가 염소를 먹고 건강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염소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버님도 너무 슬퍼하세요. 제 할머니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한 분인데 진짜 한 일주일을 막 슬퍼하시고 자꾸 우시고 막 이래요. 그런데 또 길러요. 또 잡아요. 또 보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래서 또 슬퍼하시고 또 길고. 근데 왜냐면은 이 염소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손자가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내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육축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써 있거든요.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 그래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제가 이제 치킨을 맛있게 할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장인어른한테 내가 한번 솜씨를 보여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닭을 한번 튀겨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이제 갔어요. 시골에 그 닭을 사러 갔는데 잠깐만 기다려서 이러더니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닭을 금방 내오잖아요. 안 나와요, 아저씨가. 까만 봉지에서 딱 주는데 닭을 봤는데요. 따뜻한 거예요, 닭이. 뜨뜻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늘 그 생닭 그냥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뜨끈뜨끈한 닭을 딱 봤는데요. 막 뭐가 지나가는 거죠. 막 어릴 때 막 병아리 키우던 생각 이런 게 막 지나가면서 이제 어찌나 미안하든지요, 이게. 이 세계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세계관이 중요한 게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 어떠냐면요. 사람한테는 막 무자비한데요. 소는 막 우대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 인도가 그렇잖아요. 소는 우대해, 소는 막. 소는 귀해, 막. 손님이야, 거의. 근데 막 사람은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삽니까? 그죠? 이 짐승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영이가 어제 이제 걔를 살리고 나서 이제 막 죽음이 한번 잠깐 왔다가 이게 갔지만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보영이가 큰 눈으로 저를 끔뻑끔뻑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빠 근데 천국 가면 얘네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천국 가면 얘네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간증에서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럼 만날 수 있지? 만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그 모든 생명을 다 태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든 거거든요. 자기 가족들만 탈 배는 작아도 돼요.
자도 되는데 큰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다 태워라. 네가 다 살려야 돼. 이 종을 네가 보존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도 있는 거예요. 잡아먹을 권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 보존하고 지키고 사랑으로 이걸 책임을 누구한테 책임지어져 있는 거예요. 너한테 책임지어져 있듯이. 우리한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도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재가 어릴 때 맨날 그랬어요. 동재가 어릴 때 에어컨만 틀면 빨리 가서 달려서 닦고 또 달려서 빨리 끄고 막 이래가지고 왜? 좀 더운데 이러면은 북극곰이 죽는다. 북극곰이 안 돼. 이러면 조금 이제 좀 시원해졌으니까 빨리 꺼야 된대요. 알았어. 따뜻한 마음이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랑인데. 왜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느냐는 거.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사라져가 버리는 것인가? 우리끼리는 물론 귀하죠. 다 귀하고 막 다 귀하잖아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이 우주에서 이 뭐 큰 엄청난 우주의 작은 별인데 그죠?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말 귀한 거냐? 정말 어떤 이런 환경론자들은 뭐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지금 수십억이 있는데 막 줄어들어야지 자연이 사니까 안 나야 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 파괴하니까요.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 사랑으로 지으신 이 세계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요. 또 어때야 되는? 우리도 희생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될 자리. 많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도구로 있는 것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이고 우리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죄성과 교만함과 이기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양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전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자연 환경론자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사랑으로 이 땅을, 이 세계를 다스릴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는 거.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도 물론 있지만 이기심도 있지만 이 연약함과 이기심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우리 8장 앞부분 맞죠?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8장 3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히 양심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기도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뭘 두고 계신 거예요. 이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치리하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연약한데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희망을 두시고 이 역사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는 거, 이런 세계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예요? 이런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으로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죠? 그 희생으로 말면 우리가 살지만 또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이 세계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이 존재가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일시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라지고 모세도 달라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죠. 다 살인자들이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들의 갈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폴 피프라고 하는 UC 얼바인의 심리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모노폴리 실험인데, 모노폴리 이제 이런 부루마블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부루마블 다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동전 던지기를 딱 해가지고 앞뒤면에 이제 골라서, 그죠? 이제 한쪽을 더 우세하게 한 거예요. 한쪽을 더 우세하게 해서 돈도 또 한 3배 주고요. 이쪽은 주사위 1번 던지고 이쪽은 주사위 2번 던져.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이기죠. 돈이 2배고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쪽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 못 이겨요,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단지 게임일 뿐 실험이에요. 실험에 참가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실험에 참가하는 정도예요. 근데 아주 불평등한 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참가자가 다 어떠냐, 참가자들이 다 어떠냐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주사위를 2번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떠냐면요. 거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전 말이 매너 없게 바뀌고, 야, 너 완전 망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쩜 좋니? 어떡하냐? 비아냥거리고, 정말 매너 없고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과자가 있는데 과자를 이렇게 놨대요. 근데 과자는 그냥 놓은 거예요. 하나의 실험이죠, 그것도. 근데 이제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예, 사람들은 모르는데. 근데 이 테이블에 과자를 누가 먹을 수 있냐면요. 그 돈을 가진 자가 먹더래요. 주사위 2번 전에 그 사람은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과자를 못 먹더래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 규칙도 없었어요. 뭐 이긴 사람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놨는데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마음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고 의욕도 안 생기고 막 실험에 참가했으니까 어떻게 뭐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게임일 뿐인데도 어떠냐면요. 이 게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과자를 먹을 여유도 없는 거예요. 먹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게임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건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게임에 이긴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이긴 이유는 뭐예요? 동전 던지기에서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승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수를 잘 넣어서, 내가 이 땅을 잘 사서, 내가 잘해서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황당하죠? 그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고 어떤 사람은 100이에요. 80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잖아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이 위에 올라갈수록 어떠냐면요. 이 모노폴리의 참가자처럼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득 상위에 속하면 속할수록 어떠냐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정당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지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자신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기에 내가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땅한 존재예요. 사실은 뭐예요?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캘리포니아 가보면은 이제 얼바인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가보면요. 신호등이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노란 신호등이 있어요. 이제 깜빡거리는 노란 신호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빨간불 아니면 파란불인데요. 노란 신호등은 뭐냐면은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좀 줄여야 돼요. 노란 신호등이 있으면은. 그리고 사람 없으면은 잠깐 조금 줄였다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계속 통과하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거든 잠깐 멈춰야 되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카메라가 있고 미국에는 카메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또 그 실험을 비슷한 실험을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비싼 차는 멈춰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싼 차는 안 멈춰주더라. 비싼 차 우리 알죠? 여러분 뭐 B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차들은 비싼 차들은요 그냥 쿵쿵 간다는 사람이 서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싼 차는 멈춰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 시간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시간보다 내 시간이요. 훨씬 소중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멈춰주는 거예요. 나는 바쁘거든. 넌 모르지. 난 바쁘단 말이야.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안 멈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게 무자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해진다. 그렇게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는데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간다? 무자비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무자비해진다. 갈수록 고통이 더해간다.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까 말했죠. 의기소침해진다고. 이런 거예요. 다 가난할 때가 차라리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가난할 때가.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한 모노폴리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욕이 안 생겨, 의욕이. 그래서 양극화가 심한 사회일수록 어떤 냐면 마약을 많이 합니다. 양극화가 심할수록. 다 가난하면 괜찮다니까요. 양극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떤 냐면 마약을 많이 해요. 그리고 폭식도 많이 해요. 엄청 막 먹이 뚱뚱한 사람도 있죠. 비만 막 엄청 막 먹는 거, 단 거 이런 거를. 그리고 해소를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막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폭력성도 증가하게 되고. 이건 불공평한 모노폴리야 이런 거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걸 자기가 느끼는 경우에 이 양극화가 심한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바꿔간다. 이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세계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 근데 우리는 뭘 아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아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의 세계 속에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 모노폴리의 원칙이 아닌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노폴리 같은 이 불평등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이 있어요. 다음 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깐 이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노폴리 잠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 안에 잠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나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노폴리 안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아들이고요. 그가 너무나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잠깐 이 게임 속에서 잠깐 가난할 뿐이죠. 잠깐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기에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내가 얼마나 갔냐 못 갔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모노폴리 한 판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접근 절대 하지 마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이 게임에서 하나님은요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모노폴리 게임에 몰래카메라가 있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만해지냐를 보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은 불공평한 게 맞아요. 근데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지, 네가 그 과자 좀 같이 먹자고 하는지, 네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상대방을 얼마나 위로하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든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모르죠. 그러니까 무자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그죠?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제3의 눈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거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연약함 덩어리라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복음서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막 제자들이 막 울고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함께 다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데? 이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예수님이 나만 데리고 어디 가셨어? 이런 게 쫙 있는 거예요. 이게 팽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베대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막 다들 막 얼굴이 막 달라지잖아요. 그죠? 웃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다 창피해졌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종이 되려고 오셨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고 알고 보니까 낳은 사람이 아무 다 죄인이고 너무나 창피하게 너무나 다 죄인이라는 거에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 창피해졌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막 너무 창피해서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래요. 전 안 될 놈입니다. 뭐 여기 써있죠. 연약함으로 할 수 없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연약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연약해서 전 안 될 놈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부모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희생 앞에 있는데요. 그 수고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 앞에서
저 같은 걸 위해서 고생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는 그가 꿈이잖아요. 그가 꿈이에요. 그 베드로가 잘 되기만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잘 되기만을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 꿈을 주시고 주님은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가, 우리가. 이거 얼마나 중요해. 그 은혜 안에 내가 참으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노폴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그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그 남미에 있는 사람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가? 정말 얼마나 따뜻하였는가? 얼마나 섬길 수 있었는가? 얼마나 선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항만 봐도 그렇게 귀한데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은요, 전부를 거신 거예요. 인생은 아니죠. 그죠? 사실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목숨을 거신 거예요. 여기에. 온 뜻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 있어요. 같은 모노폴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건 2차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세계 2차 대전 때. 이건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 독일군이 미군 포로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미군 포로들을. 근데 보초를 서면서 빵을 뜯어먹고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포로들이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침이 줄리 막.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포로 인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밥도 잘 안 주고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막 뜯어먹고 있으니까 이제 보초가 뜯어먹다가 다 이렇게 막 반짝이는 눈으로 막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으니까 독일군이 빵 한 덩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선한 마음이 아니고 마치 짐승에게 던지듯이 요거 내가 빵 던지면 난리 나겠지? 막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막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나쁜 마음이죠. 독일군이 그 나쁜 마음으로 빵을 탁 던진 거예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아비규환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모르면 짐승이에요. 짐승처럼 그 아비규환 됐을 거예요. 신앙이 없었으면. 근데 여러분 그 배고픈 중에 품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품위가 있었어요. 제일 어린 사람이 그걸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요. 이걸로 우리 성찬식을 합시다. 성찬식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죠. 막 성찬식 하는데 막 다 처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본 적 있죠. 그거를요 똑같이 나눠 먹더래요. 한 잔씩 나눠주면서 먹더래요. 그걸 다 모여 또 하나님께 떡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독일군이요 너무 창피해진 거예요. 진짜 너무나 부끄럽다. 너무 그거 막 짐승처럼 막 그거 보려고 그 빵 던졌는데 그거 보려고 던졌는데 너무 부끄럽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민망해진 거예요. 야, 내가 뭘 한 건가? 너무나 반성이 되는 거죠. 반성이. 그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떡 조금 이거 먹고 며칠 더 사냐 못 사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간수는 이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짐승으로 대하고 빵을 던진 거죠. 그죠? 그래서 죄수들은 그 어려운 중에 그 배고픈 중에 정말 없는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한 거니까요. 상대방을. 신앙이 없으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간수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 온갖 소설 이런 거 다 어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중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중국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삼국지가 중국을 망쳤다. 삼국지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그 안에 온갖 모략과 술수가 막 가득하거든요. 막 속임수가. 전쟁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사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다. 중국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 모노폴리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요,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요, 다 사라져요. 모노폴리 끝나면 그거 다 다시 박스에 넣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요. 그럼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 죄수들의 이야기가, 그 떡을과의 성찬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남아요.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창피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비참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 간수가 막 너무 창피해진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가?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가. 이 인생의 모노폴리에 갇힌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갇혀서 우울해지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후회스럽다, 내 인생이. 모노폴리의 완벽한 승자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지만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나 후회스럽다. 정말 귀하고 복되고 가치로운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다 놓치고 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그걸. 근데 자기가 이 게임이 끝날 때가 되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는 것입니까?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제사장이 무섭고 빌라도가 무서워서 막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 게임이 다 끝나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뭐 물론 바울 같은 아주 막 엘리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당당함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모두가 다 전부 어떻게 되냐면요, 존귀해졌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다 존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다 존귀해지기 원해요. 모두가 다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존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양극화는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지옥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폴 피프의 이 강연이 테드에 있어요. 테드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링크 올려드릴까요? 그죠? 댓글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거. 점점 더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이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면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멸해버리셨던 이 죄악의 그 세상이, 이 세상이 참으로 다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당신의 사랑의 뜻과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에게 주신 뜻과 소망을 다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 자리에서든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참으로 포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